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치는 땅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에 제자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면 엄청나죠. 그죠? 오늘날 3,000명 모이는 이 교회가 그렇게 많나요? 많지 않죠. 뉴욕에도 있나요? 뉴욕에 3,000명 모이는 게 있습니다. 뭐 7,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뉴욕에 2개, 3개 있다 그러는데 그 교회에 처음에는 한 700명 들어간다는데 10,000명이 어떻게 모이는지 아마 한 20분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3,000명이 늘어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왜 가능하겠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바로 직전 전날 밤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고 그날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 오시던 그날에 일어났던 이상한 특이한 우리 현상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현상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격적인 임재하심, 강림하심은 예루살렘에 금방 소동이 나고 소문이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들이 성령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오신 성령을 선포하셨고
또 다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셨다고 33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직후에 이 성령이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여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았지만 이 15개의 다른 나라의 이방,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10편 1절의 말씀은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너를 앉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다윗이 고백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을 예수님도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렇게 다들 증거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주께서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내 주에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미리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렇게 내 우편에 너를 앉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자,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너를 대적하고 너에게 원수와 같았던 그 존재를 뭘로 만드느냐 하면 발등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발을 턱 딛고 얹어 놓는 그 판을 얘기해요. 그러면 원수가 엎드려가지고 그 등에다가 발을 얹을 때 그 원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발등상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원수들이 예수의 발 아래 꿇게 된다는 이런 소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용어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의 대적이 전부 그 사람의 통제, 제압 아래 있을 때 바로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된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쓰고 있었고 구약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왕이 되시면서 예수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 원수들이 발등상처럼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뭘 하시냐?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른편, 우편 이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이쪽이 오른편인가요? 이쪽이 오른편인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이 오른편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이쪽이 오른편이에요. 자, 어느 쪽이 오른편일까요? 그런 걸 따지면서 골치 아픈 걸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오른편, 오른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할 때 이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높였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처럼 오른손, 왼손, 눈, 코, 입 이런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일으키셨다. 오른손 나오면 그 말 바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권능 이렇게 바꿔야 된다. 자, 오른손은 뭐라고요? 그 왼손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와서 생각하는 게. 오른손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셨다. 그래서 어디에 앉히셨다? 우편에 앉히셨다. 우편에 앉혔다는 얘기는 또 뭐냐?
건등으로 앉히셨다는 말에서 오른편은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를 오른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높이셔서 가장 높은 곳에 높으신 분으로 높이셨다. 이런 말을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꼭 그대로 가지고 퀴즈 문제는 오른편에 앉았을까 왼편에 앉았을까 이런 문제 제가 어려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 바로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고 오른편은 최고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신이 약속했던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중보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오늘 우리가 대열리 문답에서 중보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보면은,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요 말씀에 의해서 성경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아버지께서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 성령 현상을 성령의 강림한 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성령께서 찔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한 사실을 의아해하는 그 열렬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설명했던 성령 강림에 대한 어떤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핵심적으로 그 설교의 마무리를 결론을 무엇을 내렸느냐 바로 36절의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였고 그 예수는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리셔서 이 약속한 성령을 주어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바로 뭘로 만드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즉 이 성령 보고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께로 올리셨다. 그분이 바로 이 성령을 보내셨던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너희들의 주다. 너희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주는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은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떠다? 같은 말이에요. 바로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걸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설교해서 말씀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친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겼어요. 마음에 찔림 현상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설교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찔리지 않고 졸음만 오고 길다고 짜증만 나는데 어떻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인 이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은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제 설교가 못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들리거나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가 안 하시거나 하여튼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마쳤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왜 찔렸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성령이 이렇게 해서 온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뭐가 찔렸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2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곳이 있는가 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로 한 20번 30번은 안 찔려요. 근데 그들은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 뭐 때문에? 분명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여기서 찔렀다는 것은 찌르고 망치로 때리고 부수고 해가지고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마음이 터져나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고통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을. 아니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너무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왜 그들이 찔리면 뭐가 찔렸어요? 찔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아니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의 백성을,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실 영원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그들을 배척하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미리 아시는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그럼 설마 예수냐고 했는데 그들 눈앞에 벌어지는 성령 강림에 놀라운 역사,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틀림없이 예수. 자기네들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그 촌뜨기 사람들이 배우지도 듣지도 못했던 자신들의 언어를 15개 국가 지방에서 온 그 언어들로서 방언을 하는 거지. 그 120명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퍼져나왔고 그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이 성령을 보냈다.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그래도 안 놀라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래도 찔림을 받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에 찔린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우리 손에 의해서 죽어버렸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져.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없어졌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냐? 마음에 찔려고 어찌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셔야 될까? 아니면 그들 어떻게 해야 될까? 38절에 이제 보면은 40절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찾고자 갈망하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38절에 보면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 안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평생에 회개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때까지 봐서 회개한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이거 좀 귀가 얇아서인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가 뭔데 회개를 해야 되나?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속도조차 바꿔버리고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마음을 바꾸셨어요? 뭘 먹고 마음을 항상 이대로 있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난 사람이야. 회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 회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뭐 어떻게 부흥회를 갔는데 막 옆에서 통속기도 하고 막 그냥 방언을 하는데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쥐야 목이 막 피가 튀어나오고 쭉 외치는데 그러면서 막 울고 콧물 눈물이 막 흘러내는 사람 보고 저게 회개인가? 여러분 혹시 회개하셨어요? 회개는 어떤 감정의 표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막 슬퍼지고 막 고통스러워 막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회개. 그건 그 감정의 변화일 뿐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만 봐도 아이고 저 나쁜 년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다가 걔가 회개 아이고 좋아라.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정말 진실된 마음의 변화예요.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죄된 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 죄된 생활을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죄가 아니에요. 이제 죄 없는 삶. 회개라는 말에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가치가 죄가 아닌 다른 모습, 옛날의 모습, 과거의 우리 육적인 모든 삶에서의 생각이나 모든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의 방향은 그냥 가치만 없어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완전히 돌았어요. 방향이 달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방향을 안 바꾸고 나는 죄를 다 이제 안 지키려 해.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완전으로서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목적이 달라져요. 방향만 달라져 주님하고 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치,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렇게 안 해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인간 자기 결심해서 내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러고 이웃을 만나면 쓴것 웃고 친절히 베풀고 그리고 겸손하게 좀 말도 조심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좀 몸을 낮추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들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회개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좀 훌륭해지거나 도덕적으로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이 회개되었다. 성경에서 그걸 회개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성경은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바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의 의식과 종교적인 삶이 그들의 온통 모든 가치였고 그들의 방향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향한다고 생각했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건한 유대인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을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금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인데 그들이 뭘 지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그들이 세속적이 되어버려요. 그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한다면 뭘 하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세례 다 받았어요. 이거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없네요. 오늘 정말 다행히 회개 안 받으면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지금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내는 행동이에요. 내가 회개한 것은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다. 그것을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내 스스로가 공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나는 회개하고 이제 가치나 목적이나 방향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세례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례받으라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그 생각들, 그들이 시행하던 종교적인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세례는 이런 것이었어요. 세례는 유대인들은 별로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 받는 걸 아주 싫어하고 세례 받는 걸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종교, 이 여호와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게 될 때, 개종을 할 때 그들이 이방인이면서도 이제는 유대인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의식이 뭐냐면 그게 아주 세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는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달라지고 회개하고 변했다는 그 사실을 공표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너희들은 그런 지금까지 했던 그런 세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공표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각각 한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이건 말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지만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단체로 진중 세례를 받고 단체로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못 믿었던 사람이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 옛날 불교에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옛날에 죄를 졌던 살인자든 아니면 더 흉악한 범죄가 누구든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각 한 사람이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신이 깨끗해지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죠. 세례죠. 근데 각각 받아야 되는데 전에는 이 사실 이런 세례를 받으라고 유대인을 거북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와서 이제 유대인 같은 종교를 가져야 되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지. 자신들이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다가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그 세례가 물로 받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그들이 배척했고 죽였던 그들이 이때까지 따르지 않고 메시아 인척하나 패배자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어쩌면 자신들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이 거기에 굴복해요. 거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베드로가 명령하는 두 가지 권력이에요.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세례를 받으라.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굴복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무조건 이제 알아듣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하는 일에 너의 모든 헌신을 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 그것을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이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저한테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딴 데 받으신 분도 있지만 목사님이 물 끼얹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이 성도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세례 교인임을 선포하는가. 이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종교에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의식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당시 무슨 교회가 있어가지고 베드로 교회에 세례를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회개와 세례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와 세례밖에 없어요. 그들이 모든 그 말을 듣던 그 많은 사람들, 뒤틀렸던 그 사람들이 벗어나는 건 죄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권세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회개하고 죄를 죄사함을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회개를 너무 빡세게 했어요. 정말 진심이 토할 정도로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서 정말 진정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 그렇게까지도 인정을 안 해요. 물론 그것은 구원을 받는데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러한 이 회개와 세례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죄사함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죄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겼던 것이니까 죄사함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의지한다고 공표를 했지만은 그 죄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죄를 사함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죄는 나는 사함을 받았는데 그럼 죄사함을 받으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 죄사함 받으셨나요? 네? 원래 내가 죄를 사함, 난 죄 지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거지. 죄가 없으니까. 그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사람을 보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교적부의 이름만 올려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명목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경제 용어죠. 명목화폐와 실질화폐라는 얘기죠. 명목화폐는 돈은 만원, 만물짜리 이렇게 탁 나왔는데 가면 1000불도 안 돼요. 이런 걸 명목화폐. 실질화폐는 5,000불 써놔도 이것이 5,000불의 효과를 갖는 것이에요. 경제도 하면서 명목화폐는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실질화폐가 진짜 화폐라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바로 근데 그 외에는 뭐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것이 중요해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건 죄인의 자리에서 죄가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죄를 없애버려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사람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죠. 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 사했다는 말은 경제용어입니다. 사함, 사했다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탕감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누구에게 우리가 빚을 진 걸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럼 그걸 탕감을 받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설명하려면 우리는 설명을 못해요. 내가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이 뭐냐면 세 가지 중요한 죄사함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라는 행위, 죄에 대한 그 행위로부터 우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런 죄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악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그 악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추하고 더럽고 뭔가 가책되고 더러워요. 그러한 죄의 그런 추함, 죄의 그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요.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우리는 뭔지 모르게 옳지 않고 경건하거나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부터 완전히 옮겨졌다. 그러니까 죄에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행동도 안 짓고 죄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깨끗한 곳으로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죄를 사함받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죄를 저질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죄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형벌 자체가 면제되어야만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어요 이제? 바로 죄 사함이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상태에 더러운 가운데 있지도 않으며 죄를 저질렀던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성경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 그러니까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죄인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나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죄도 안 짓고 죄의 더러움도 없고 형벌도 다 없어졌습니다. 다 가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아무런 불편함이나 적개심이 없어요. 거꾸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가졌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에 대한 열등의식 이런 것이 없어졌고, 왜냐하면 죄도 없어졌고 더러운 것도 없어졌고 더군다나 그 뒤에 책임조차 면제가 완전됐기 때문에 우리 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처를 가지고 죄인입니다. 이 말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너를 죄인처럼 취급 안 하고 난 너 볼 때 죄인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이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 나 죄사함을 하나님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셨대.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야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건 똑같아요.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특별한 결과 선물이 있어요. 회개와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오셨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하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는 전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 달라진 결과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유업, 기업의 후사, 상속자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증거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해요.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내 자신의 신분이에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이방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밖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성령을 받게 돼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주는 결과였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두 번째가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나게.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거듭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항상 성령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거룩성입니다. 그것을 성령은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거룩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이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삶의 변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하다 성령을 받으면은 뭐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우리는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이 잘못 우리에게 이해돼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갑자기 무슨 힘이 생기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번역을 그러겠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무슨 권능이 이렇게 모양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딱 받아가지고 우리가 채워서 그걸 들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서 갑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뭘 할 수 있느냐? 내 증인이 되게 합니다.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힘을 주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것 천만의 말씀. 그래서 건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능력이 권능이다. 나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악을 골짝 견디는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고 아무리 나를 유혹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능력을 받는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령의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에 임했던 이 성령님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다렸던 120명에게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은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성령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39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라는 건 성령은 개별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 다음 너희 자녀와 모든 세대의 성령은 주어지신다.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온 민족, 모든 민족에게 성령은 주어지신다는 거죠. 이제 성령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성령께서는 어디든 누구에게든지 이제 주어지신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았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자신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성령은 아무렇게나 가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한테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부르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어지는데 성령은 모든 세대의 문이 완전 열려 있어요. 문호개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성령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령이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면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게 주어질지 또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죄인이야. 이 죄 가운데서 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돼야 돼.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몰랐고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그건 왜냐하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요. 모든 인간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숙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것을 설사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 길을 몰라요. 나 구원을 받아야지. 그럼 내가 구원받으면 뭘 해야 될까? 구원받는 길이 어디일까?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강권적인 부르심. 이 세상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주어지시는 단조건은 하나님이 부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령 받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어요? 야 미스터 이 하고 불르셨나요? 이집사, 이장로 이렇게 불렀나? 김목사 난 그렇게 부른다 한번 듣으니까 안 하냐 그러면 못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교단들, 교파들의 싸움이다.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렇게 되는데, 성령을 선물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딱 들은 은사잖아요. 성령의 선물. 영어로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은사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갑자기 병 고치는 능력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니 이 말인데,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은사들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얘기할 때 반드시 성령의 선물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근데 성령의 선물이라고 단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 그 자체가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선물이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그들에게 강권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가장 핵심은 성령을 주신 분이 예수니까 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오직,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증인이 돼.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말로 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성령 주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신 일들, 아마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는 그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패역한 세대. 옛날에도 패역한 세대, 오늘날도 패역한 세대. 앞으로는 어떨까요?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 잘 쓰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잘 쓰는데 패역한 세대가 뭔지 아세요? 패역한 세대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출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정탐꾼 12명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죠. 그 돌아왔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해서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을 우리가 가질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 해서 1년 만에 드디어 코앞에 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으로 못 가게 하시고 자그마치 40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10명의 이 잘못된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 세대를 성경은 신명기 1장 35절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잘못되고 왜곡되고 굽어있는 잘못된 그런 현상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패역이란 말은 굽어있다, 왜곡되어 있다, 꾸물꾸물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정당하게 바른 그런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세상, 이것이 패역한 세대.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 구약의 모든 사람들 바로 그 민족으로서 그 후손으로서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신약에 온 사람들 왜 패역했을까? 이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율법이라고 율법에 잘못 내어서 율법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종교화시켜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 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소위 그걸 따라가는 경건한 유대인, 그들이 지금 바로 폐역하고 잘못된 사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율법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중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거부하고 그를 배척한 이거 자체가 벌써 폐역하는 거죠. 구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로 너희들도 폐역한 세대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똑같이 폐역한 세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폐역한 세대, 잘못되고 모든 것이 엉뚱하게 뒤틀려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을 했더니만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안 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중에는 안 듣는 사람, 베드로 이 사람 무슨 얘기야? 교통사고 나면 갑자기 차가 연체가 돼요. 시체가 됩니다. 왜냐? 경찰이 막아서도 그렇지만 구경꾼들이 그냥 멀쩡히 가다 그 앞에 하고 괜히 정색하면서 봐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정말 이 찔림이 있고 어찌할 걸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이 소리 지르고 이거 하는 방언이 뭐야 이거 도대체 이상하게 보러 왔던 사람.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영접하고 그 말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찔림을 받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미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한 상황을 그들이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에 세례받은 제자 수가 몇 명? 3,000명. 자,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를 했을 때 얼마나 숫자? 25배인 3,000명이 들어갔어요. 이제 이 초대교회 인원수는 몇 명일까요? 3,120명입니다. 엄청난 수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마쳤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길 원하느냐?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성령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은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3,000명 이들은 바로 이미 그런 죄사함을 받았던 사람이고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성령 육신으로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씩이나 전도가 돼요. 이거 무슨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 그분을 배척하고 쫓아내던 사람이 바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 예수님이 버리던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쳤을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을 때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다고 말씀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무슨 일인가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걸 설명 나눠드렸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성령에 이끌리는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입을 열어줘서 내가 내게 할 말을 지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사로잡으셨고 성령께서는
완악한 그 경건한 유대인들 전부의 마음을 잡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으셨다. 그들은 아마 틀림없이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고 그 경건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전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것이고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강림하셨다는 그 말을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이들이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 권면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이거나 성령님이 거짓말. 누가 거짓말쟁일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까요? 우리가 진실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